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 이름 잘 지었어요. 절망이라고 지었으면 절망했을 거야. 근데 뭐라고 지었어요?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희망이라는 이름 뜻 때문에 살아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희망인데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하하 참.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뭐한 자다. 작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해버렸어요? 작아졌어. 근데 이거 아세요? 작을 때가 크고 클 때가 작은 거예요. 본인이 의롭다고 내가 무슨 죄 졌냐? 그것도 죄요.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그래도 의로울 때입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난 무지하게 유식하다. 그게 무식한 거고, 정말 저는 무식해요. 그게 유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식은 무식을 모르는 게 무식이고, 유식은 무식을 아는 게 유식이요. 시작.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른다는 게,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어디다가 넘겨주고 감옥에 넘겨주고, 그때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잘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을. 그런데 왜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주님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리면 사실은 누구 때린 거예요? 예수님 때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통해서 만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빛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수 갚는 법은 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뭘로 써요?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바꿔 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놨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한테 잘해주라는 거요, 못해주라는 거요. 잘해. 그게 누가 원수 갚는 법? 하나님의 원수 갚는.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 차라리 떡을 더 줘버리라. 그 좀 맥락이 비슷해.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막 하는데, 교회당을 막 짓는데 짓다 말고 건축위원장님이 나를 보고 깔깔깔깔깔 웃어. 그래서 막 웃어. 그래서 장로님 왜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못됐었대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그냥 놀고 가면 좋은데 돌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깼대. 왜 옛날에 직구준 애들 있잖아요. 유리창을 탁 깨고 쨍그라고 탁 도망가고.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집 유리창을 깨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벼락을 내려버려야 하잖아. 근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더니 네가 내 집 유리창 깼어? 너 내 집 지어놓아.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됐대. 그 참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 하나님의 뭐가? 원수 갚는 법이.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하고 교회당에 못된 짓 한 사람이 주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방패간 증거증.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요즘에 가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잊어버릴만 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것도 중직자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예? 그냥 일반인도 자살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뭐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뭐 한 분이 아주 중직자가, 예. 물론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어떻게 다 알며 어떻게 다 판단하겠냐마는, 사실 살인해도 안 되지만 자살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시작. 살인이라고 하는 건 남을 죽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요. 자살이라고 하는 건 나를 죽여서 내 자신이 피해를 보는데, 문제는 피해의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차원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그러니까 저기에 살인하면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면 지옥 간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살인하면 어딜 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인자도 어떻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살을 해버리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 조심스럽네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차라리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은 피살된 거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살인자는 아니잖아. 살인 당한 거지. 그러면 죽인 나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러나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돼?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상실시켜버리는 것, 그게 자살이라. 회개할 기회를 상실시켜버리는 것, 그게 자살이다. 얼째 시작.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면 안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하면 안 된다면 그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구약에 자살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신약에 자살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악한 놈에게 붙들려도 너무 꽉 붙들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말씀, 딱 한 번 하신 말씀을 했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저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딱 가룟 유다 한 명에게만 했어요. 예수님을 때린 사람한테도 저런 말 안 했고, 예수님한테 욕한 사람한테도 저런 말 안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한테도 저런 말을 안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한테 하여튼 저런 말을 안 했는데 딱 가룟 유다한테만 저 말을 했어요.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저 말을 들었어야 할까? 여기서 내가 그 답을 나름 찾았어. 마태복음 25장 27장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하, 차라리 너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그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자살했기 때문에. 물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얘기하면 돼요. 자, 구약의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가만히 있어봐. 다시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 말을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아니 지가 그냥 스스로 뛰어들지, 바다로 뛰어들지 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을까? 스스로 뛰어들면 뭐요? 자살. 던지면
그러니까 뭐는 절대로 안 하려고. 자, 그러면 저걸 현대로 가져오면 이제 아빠 때에서 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뛰지 말고 여보 나 밀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거. 그지? 한강에서 뛰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씨 나 좀 밀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달지 말고 아이씨 이것 좀 매달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 아니요. 해보면 알아. 왜? 누가 밀어요? 다 살리지. 맞아요, 들려요. 아니 누가 밀어요? 다 살리지.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옳지, 시작. 매사가 그래. 그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그때는 심각해. 부부가 도저히 뭐 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고비 넘기면 별것도 아니었까 있고. 아니 잘 들으세요. 사람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안 좋은 경우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안 좋은 경우 잘 몰라요? 감옥 가는 거요. 감옥에서 잘못하면 또 어디 가? 감옥 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아니 무슨 잘못을 했든 어디 가면 그만이요. 감옥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이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뭐 좀 상황이 전에 IMF 막 터졌을 때 본의 아니게 경제사범으로 감옥 간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계속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결국 이제 돈을 남의 피해를 줬으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문으로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감옥에 있으니 딱하고 위로하는 거요.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둘아라야 세상 편하다. 왜?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욕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좀 말은 이상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 자살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감옥 그까짓 거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죄값을 치러야죠. 그거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고비를 못 넘겨서 그래요. 문제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것이 자기가 못 넘기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악한 것이 못 넘기게 하고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자기가 넘기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성령께서 넘기게 하시니 고비를 넘어가는 건 누구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삶을 끝내버리는 건 누구 역사고? 마귀 역사라고 하는 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모든 고비를 못 넘긴 건 다 마귀 역사다. 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힘도 있지만 대개는 악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넘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넘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긴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요? 자살을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냐? 그런데 그걸 묻고 싶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냐? 옳지 시작.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냐? 정말로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상식으로는 뭐는 안 한다? 자살은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말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멘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얘기는 다 한 얘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옳지 시작.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의 간증이 있고, 다윗은 그 이름 속에 다윗의 간증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예수님의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독자를 바친 간증, 성전을 지은 간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간증,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름 뒤에는 무슨 간증이 있어요? 뭔가 간증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꼭 가져야 할, 있어야 할 간증 오늘 5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 꼭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회개의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뭐 하는 거요? 고치는 거요. 이 회개는 반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회개와 반성은 차원이 다른데,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는 뭐 한 사람이요? 반성한 사람이요. 반성한 사람. 자,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면,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스스로, 그거 봐, 멈춰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놓고 내가 잘했다, 나래 잘했다,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 잘못했구나.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어떻게 갖다 주고, 그렇지, 갖다 주고, 가로되 네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어떻게? 저 행태가 뭐한 모습이 아니요, 회개한 모습이 아니요. 회개했다면 성전에 집어넣고 목매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한테 찾아가서 뭐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부흥 강사를 초청할 때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하고 가룟 유다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면, 자,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간증이요. 가룟 유다 간증입니다. 내가 말이요, 우리 스승을 팔아버렸어. 그런 놈이 회개하고 지금 주의 종이 된 거요. 할렐루야. 어느 쪽 간증이 더 좋아? 어느 쪽 간증이 더 세?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 입장에서는 이거 놔뒀다가 누구도,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자 추측컨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란 놈이 막 쪼은 거야.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 너 같은 건 죽는 게 낫다, 막 쪼으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자살을 해버려. 꼭 맞는지는 몰라도 내가 추측을 헌대. 자, 그러니까 절대 회개는 하더라도 뭘로 끝나면 안 된다? 반성과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른 것이 뭐냐? 반성하면 세상 사람이고 회개하면 크리스찬인데, 이 회개의 FM, 가장 이상적인 회개의 모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만. 지금 탕자가 뭐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이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한 겁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뿔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 그러면 감당치 못하니 나를 품꾼이 하나 보살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아니라 돌아. 그게 지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개하는 겁니다. 회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개를 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기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니라.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겨라. 오히려 나는 막 모든 걸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저게 뭐 한 사람의 모습이요? 아까 가룟 유다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게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모본입니다. 탕자가 회개의 가장 아름다운 모본을 보인 사람이다. 얼른 시작. 그러니까 누구같이 회개하자?
탕자같이. 그렇지. 또 하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회개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뭐를 제대로 한 사람이요? 회개를 제대로. 이게 아주 좋은 회개의 모델인데,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마가복음 10장 21절 나오는 부자 관원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탕자와 삭개오는 뭐가 제대로 됐고 회개가 제대로 됐고, 부자 관원은 뭐가 안 됐고.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탕자나 삭개오 같이 예수 믿어, 부자 관원 같이 예수 믿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탕자나 삭개오는 뭐가 제대로 됐어? 회개가.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뭐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라인이 이쪽 라인이냐 이쪽 라인이냐 그 말이요. 내가 볼 때 이쪽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본인은 뭐 한 줄 알고 믿는데, 회개한 줄 알고 믿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도대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면 딱 두 가지만 보면 알아. 딱 두 가지. 회개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 뭐냐? 주여. 뭐요? 주여요. 이거는. 그러면 이쪽은 뭐냐? 나여 이거요. 자, 회개한 사람은 뭐요? 주여.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뭐요? 나여. 자, 그러면 주여.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러나 부자 관원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여. 그러고는 아니지만 선한 선생이요. 그러면 나여 했다는 게 어디 있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여지. 주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으면 아멘 이러면 뭐요? 주여요. 웃기네. 이게 나여요. 자, 탕자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게 뭐여요? 나여요.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게 뭐요? 주여요. 아하, 확실히 표가 나죠. 오늘 여러분은 주여요, 나여요.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는 말을 한 거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쉽고 기본도 주여고 가장 어려운 것도 주여인데, 교인도 그렇고 주의 종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주여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래. 뭐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 주여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뭐니까 문제예요? 나여. 그러니까 문제. 주님 뜻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고 다 잘 됩니다. 근데 자꾸 누구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된 거고 회개가 된 거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회개가 안 되고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떠나 있냐.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 보세요.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러면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오늘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아는 방법이에요. 노래 하나만 딱 불러보면 알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 갔습니까? 다니엘은 감옥을 안 갔습니까? 요셉은 감옥을 안 갔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왕궁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주님 떠나 있으니까 왕궁이 무덤 같아요.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궁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나는 오늘 여러분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주 안에. 그러면 일단 뭐가 없어져? 근심이. 왜? 주님 앞에 맡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생활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다 뭐 해놓고 가는 거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죽고 사는 문제건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홀가분하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다 내려놨다 갈 때는 도로 다 싸가지고 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거요. 뭐 밖에 있는 거요? 주님 밖에 있는 거요. 뭐 그냥 살든지 죽든지 멋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랐을 때 뭐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뭐 해라? 회개해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대에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간증은 무슨 간증을 가져야 된다? 회개의 간증을. 그러니까 그냥 뭐 잘못했다고 좀 눈물 흘리는 그런 정도 회개 말고 근본적인 내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는 회개가. 저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어요. 전 정말 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는 밤에 이렇게 뭐 과일 그런 데가 서리 해 먹는 건 그냥 밤에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 흔한 서리 한 번 난 안 했어요. 서리 해온 것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나는 손수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회개를 하라는데 할 게 없더라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 난 잘못한 게 없네요. 그래. 그런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찬송하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부터 죄도만. 나는 죄가 없다는 것부터 죄요. 제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6개월 울었어요. 교회당만 가면 눈물이 그게 나는 거예요. 교회당. 내가 6개월 울면 여러분 1년 이상 울어야 돼.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뭔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 그것이 나를 정결케, 내가 평생에 살아온 죄를 정결케 씻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뒤로도 지금도 이제 조금씩 뭐 잘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자꾸 이제 그러나 그런 지엽적인 뭐 잘못해놓고 하는 그런 지엽적 가지 같은 회개 말고 내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근본적 회개.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간증이라 그 말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체험은 성령의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뭔 체험?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아하, 그러니까 반드시 뭔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 체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그들이 내려가 저희를 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시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임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할 때 임하는 거요? 안수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수면 제일 좋겠네, 그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안수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없어져 가요. 자꾸 없어져 가. 그래서 요즘에 안수해서 성령 받는 사람이 참 귀해졌어. 옛날에는 흔했던 저 일이 갈수록 귀해져 가. 이게 귀해져 가요. 안타까워요.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도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안수할 때 뭐가 임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임하고 어떤 분은 안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수를 해도 성령이 한 명도 안 임하면 네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맞냐? 점검해 봐야 돼.